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자, 오늘 이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중에서 형통케 하다, 형통케 하다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39장의 말씀은 요셉이 그 형들, 11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죠. 애굽에 팔려가서 팔려간 집에서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았던 내용을 단지 그거 하나 말하고자 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형통하심의 조건. 자, 형통이 일단 무엇입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매사에, 범사에, 또 모든 만사가 술술술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사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형통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과는 이 형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 창세기 39장 3절에서 요셉의 형통하심을 보고 오늘날 우리가 요셉과 같은 입장에서 형통함을 보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형통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인지, 궁극적인 어떤 최후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그까지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이게 바로 형통의 모습입니다. 무엇이라 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답니까? 얻을 것이요. 또 찾으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을 것이요. 또 두들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형통의 모습이죠. 만사가 잘 되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가게 장사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얻게 해 주십시오. 좋은 집에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어떤 기도에 대한 만사 형통,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관여하는 부분은 오직 무엇이냐면은 죄와 악입니다. 죄와 악. 우리의 죄와 악이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행하는 죄와 악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고 사람에게 사기치는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다 나라마다 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른 실형을 받게 되죠. 그러한 차원의 죄와 악이 아니라 도의적,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사나워져서 다투고 함부로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죄와 악, 이것이 죄와 악이 해결되었을 때에 바로 형통하심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렸죠. 팔아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이뻐하고 사랑하는 것에 시기하였죠.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결국에는 그 미워하는 마음의 동생을 은 20개의 애굽으로 팔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와 악을 형들은 행하였지만 요셉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옆에, 앞에, 뒤에 같이 걷고 이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내 마음속에 함께 해서 함께 거처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산다. 함께 산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함께 산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거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올리워 가는 것이다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에게로 내려와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집으로 삼아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하였기 때문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5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는 정말 말로는 입으로는 혀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 예수. 말로는 정말 외치고 부르짖기를 잘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세 율법에는 수백 가지 법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모든 법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그 계명들. 자, 로마서 13장에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들을 주었을지라도 많은 계명들을 주었죠. 십계명에 주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그런즉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 계명들을 다 범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키워드는 이거죠.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한 계명입니다. 이 최고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구절에 무엇이랍니까?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형통이죠.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케 함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심을 주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이것입니다. 계명들을 먼저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최고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문제는 이거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보다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먼저 본보기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셨죠.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하고 존중하여서 관용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러한 사랑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너희도 그 본과 자치를 따라서 지켜 행하라 이것입니다. 지켜 행함에 있습니다. 여기 지키는 것 하고 있죠. 이것입니다. 내가 백날 줄줄줄 십계명 줄줄줄 외면 뭐 합니까? 중이 불경 외듯이 줄줄줄줄 외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그 속뜻을 알아서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해. 나 우리 하나님 믿어.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했습니까? 말로는, 입으로는, 혀로는 분명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 믿습니다. 오직 예수 외치고 부르짖는데 행실은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죠. 욕보이는 거죠. 로마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2번 욕보이는 것이고 현저히 목을 욕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최고한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밉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원망스럽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화딱지 나더라도 분노하지 말고, 흉보고 욕하고 싶어도 비방하지 말고, 코나 깨져라 하고 해방 놓지 말고 사나운 맹수처럼 싸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아서 오직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형통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제 뒷구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많이 하고 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와 축복과 세례와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랍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것은 불법이라 합니다. 왜 불법이라 하겠습니까? 말로는 주의 이름으로 분명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데 그 하는 행실은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 행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축복하고 안수하고 이러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것. 그 중에 최고한 계명은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이미 6천년 전 요셉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하심을 요셉이 보았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리라. 자, 형통한답니다. 어떻게 할 때에 형통한다고 합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율법, 모세 율법 10계명을 의미합니다. 10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합니다.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최고한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하나 지켜 행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고 어떻게 하랍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내 입장과 내 처지만을 앞세워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은 내 입장과 내 처지를 내세우게 되면 이기적으로 행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게 되고 이중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야 어찌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타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먼저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하고 존중하여서 관용하고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요.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오던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사나워져서 다투고 함부하고 갑질하던 그러한 죄와 악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 예를 들어 시한부 폐암 말기 걸린 사람 보고 너 담배 지금부터 안 피우면 100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하면 그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배를 절대로 안 피우겠죠. 우리의 지금 이 형통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과 안식과 구원입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하고 그렇게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헤아리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할 줄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함부하고 갑질하던 그러한 죄와 악을 더는 다시는 행하지 않으려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피땀 눈물의 노력, 살을 애는 피땀 눈물의 노력,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고난이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본보기를 보이신 것은 그리스도 당신 하나 바라보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 본보기를 보고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들기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라 하는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것을 알리고자 하여 창세기 39장 3절에서 형통케 하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